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등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집사의 부회장 박규용 장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인하여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갖다가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금년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장리 집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희 장리 집사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서기에 심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하여서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약한 종들이옵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님이 있으시기에 가장 좋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가진 지식과 물질과 재능도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많은 직무를 주셨지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부터 안정되게 하셨사오니 속히 이 전염병이 완치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경향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교회들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번영케 하시어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도 홀로 경향의 강단을 이끌어오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경향교회의 선교 40주년간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예수 세계화 운동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희년맞이 오제 비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3차 비전 헌금 작정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며 신학교 사역과 교단의 사역과 태신자 갖기 운동이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장례 집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금 올 한 해 집사회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향교회의 비전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발맞추어 나가며 구제와 봉사에 솔선수범하며 예배와 교회 재정의 모범이 되어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뜻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뜨거워져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결코 한 분도 게을리하다가 책망받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송광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장례 집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거듭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회 임야군들의 특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가 좀 힘들지라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희년의 날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에도 오로지 소망과 기쁨 중에 각자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경향의 장리 집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최예범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집사회 임역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일부 최예범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근데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의 임역원의 특성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로서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정말이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즉 안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이간질과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박해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는 황제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형상을 딴 신전을 만들고 그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신입니다 라는 충성 맹세 서약을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박해와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른 고통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그 어떤 책망도 없이 오직 주님의 칭찬과 위로만을 들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신 이후에 이 편지 후반부에서 그들을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에 충분했고 또한 그들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명령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경양교회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필연적으로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본문 8절 상반절에서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편지의 수신자가 서머나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 하반절에서는 이 편지의 발신자 또한 밝히고 있는데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에 지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는 당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박해와 위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자신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죽을 육신마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9절 역시도 그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내 마음 잘 알고 있어 하면서 어깨만 다독여줘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유일한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내 어려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은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과 궁핍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가리킵니다. 즉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로마 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본따 만든 신전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신입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리적 압박 외에도 여러 경제적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으며 심지어는 재산이 압류되는 일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어져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큰 고통도 감수해야 했는데 그것은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황제 숭배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세움으로써 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에 이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뜻 들으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지역을 통틀어 가장 가난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는 가장 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비록 그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끝까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만은 끝까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처럼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서문학교에는 로마 제국과 자칭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발휘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가운데 진정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우리나라 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움직임이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귀한 선물들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풍요로움과 자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전투하는 지상교회 병사라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시 상황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나 그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마귀와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늘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치열한 전투로 인한 여러 영광의 상처들과 흔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총알이 오고 가며 이곳저곳을 기고 굴러야 하는 전쟁터에 있는 병사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그들의 몸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다 생긴 그 상처들과 흔적들은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하재현 하사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질의 폭발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고, 그와 함께 순찰하던 김정원 하사 역시도 부상당한 그를 부축하고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지뢰의 폭발로 인해 오른쪽 발목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인터뷰 때마다 뜨거운 전우애와 애국심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그런 그들을 그저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감히 누가 다리를 잃은 그들의 모습을 그저 치근히 여기면서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불굴의 용기와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 정신에 박수를 보내면서 존경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그들을 향해 그와 같은 자세를 드러냈고, 특별히 우리나라 육군은 그들의 공헌을 치하하면서 보국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를 드높였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상은 그들이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가운데 생긴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가에 큰 유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 병사인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영광의 상처들이 우리의 구석구석에 쉼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또한 그에 따르는 모든 대가와 수고까지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명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즉,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나의 가장 값진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도 또 쪼개어 주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영적 형제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교구 식구들을 병문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전도회 회원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낙심해 있는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 기도해주며 신앙의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뼈 빠지게 벌은 값진 돈이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 이번 달 우리 집 살림이, 우리 기업의 재정이 더 빡빡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3대 후원회비와 비전원금을 드리는 일로 인해 비록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당장 꿈도 꾸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게를 열면 더 큰 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한 채 성도로서 마땅히 온전한 주일 성수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가짐으로 모든 공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SFC 운동원들은 불신부모의 핍박과 선생님의 회유 가운데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학원 특강 대신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음란과 쾌락의 조류를 거슬러 거룩하고 순결한 빛과 소금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불신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진정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남은 평생의 삶 동안 더욱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의 고백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런 자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더욱 그분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필연적으로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장차 얻게 될 영생을 소망하면서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곧 서문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들 중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 넣은 자의 정체가 로마 황제나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대적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집요하게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비록 그 환난이 견디기 힘든 엄청난 환난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 될 것이었지만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난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처럼 그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곧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신실하라 라는 뜻으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죽도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비록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여주신 신실함이었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실제로 모든 성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이미 충만히 누린 그들을 향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믿음에 따른 결과, 곧 주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닌 운동 경기의 승자가 쓰게 되는 월궤관을 의미합니다. 즉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끝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표상으로서의 월궤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경주하고 인내하여 결국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대적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승리의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둘째 사망, 곧 최후 심판을 통한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얻게 되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겪고 있고 또한 이제 잠시 동안 겪게 될 고난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처럼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시상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순간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고된 훈련들과 여러 부상의 악재들까지도 꿋꿋이 이겨내고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오직 훈련과 경기에만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42.195km를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100m를 기준으로 약 17초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에는 내리막길과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마라톤 코스를 그토록 끝까지 힘있게 질주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코스 끝에는 결승선이 있다는 확실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만 통과하면 찬란한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토록 거친 숨을 내뿜으면서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같이 길고 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그 끝을 알리는 결승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그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나고 기쁨과 영광만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고된 성화의 행진을 멈추며 그토록 그립던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영생의 관을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 쏟은 헌신의 땀과 눈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웃음꽃이 우리 얼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격려와 축하의 소리가 사방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투가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도 나태해지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즉 나의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걸어간 신앙의 걸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프랑스의 위그노는 로마 카톨릭의 개종을 거부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층과 2층 중앙에 뚫린 구멍 사이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당시 그들이 많이 부르던 찬송은 시편 68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그들은 구원주이신 주님을 믿었고 최후 심판의 날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동일한 최후 승리, 최후 영광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승리와 영광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아니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한 이유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아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즉 그저 적당히 눈치껏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에 소홀할 때가, 아니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일이 거룩한 날로서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아침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는데 아낌없이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정작 주일에 해야 할 일, 곧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 곧 구원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뜨겁게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늘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끊임없이 탄식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찬양대 대원으로, 주일학교 SFC 교사로, 구역장으로, SFC 위원으로, 또한 여러 직책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지체들의 영혼을 지치고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엿새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을 넘어 세상을 탐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존귀한 상급이 보장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요 삶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는 삶의 마지막 1분 1초의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제물 삼아서 그분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고백인데, 곧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에서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수고에 따라 분에 넘치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더욱 충성하는 비결입니다. 비록 주님의 뒤를 쫓는 신앙의 여정은 힘들고 괴롭지만 언제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최후 승리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의 뒤를 더욱 바짝 쫓아가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과 더불어 귀한 상급까지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지혜 다짐하시는 집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은 당시 서머나 교회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때 여러 핍박과 환란이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언제나 충만한 위로를 공급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그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즉 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그리고 너 자신을 앉히라고 윽박지르고 또 교묘히 회유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자존자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함으로써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가 오히려 진짜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날, 곧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친히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마지막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전투하는 지상교의 늠름한 병사로서의 영광의 상처를 많이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얻은 그 영광의 상처들만을 뚜렷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굳게 믿는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눈치껏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땅히 생애 최고로 남은 부스러기까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주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고집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해줄 백지수표 대신 잠시 잠깐의 행복만을 안겨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선택하는 것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해 보여도 주님 눈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치러야 할 영적 전투가 참으로 힘겨운 전투인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을 위해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심으로써 그분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 그분을 위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마지막 날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만끽하시는 경행의 성도님들, 특별히 집사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주님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인터넷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0에서 7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5월 정기당회가 있겠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밤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 이교구의 윤춘자 권사님 같습니다. 정선동 집사님께서 따님 결혼을 감사드리고 또 아마 그 결혼한 집안 같습니다. 김성규, 정주원 이름으로 또 결혼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주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거룩히 또 은혜롭게 기쁘게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각종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경양에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붓고 세움 받은 우리 장립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세운 모든 결단과 서원의 제물 또한 이 시간 함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전능자께서 베푸시는 도우심과 보호에 힘입어서 그 영원히 잘 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을 모든 생업을 통해 큰 축복으로 거두어드리는 기쁨이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삶 속에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환난과 궁핍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생 구원과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이 경양재단을 다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함께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하는 모든 장립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